오늘날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되었죠. 이제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말로 바뀐 지도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만 봐도 그렇죠.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는 컴퓨터의 성능이 10년 단위로 한 번씩 바뀌다가 5년 단위로 줄다가 그 다음에 제가 한참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에서 컴퓨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에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학 대학원을 이제 딱 갔더니 그때부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18개월마다 막 2배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 버려요. 이 컴퓨터에 아주 놀라운 거죠. 이런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이 킬로바이트라는 단위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킬로바이트가 메가바이트로 바뀌고 메가바이트가 기가바이트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테라바이트로 바뀌었어요. 1000배씩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테라바이트 시대도 지금 1테라, 2테라 이렇게 바뀌다가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은 보세요. 페타바이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이나 그 후년 2025년 정도 되면은 엑사바이트로 바뀌어요. 엑사바이트를 하면은 1000배의 1000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모든 소프트웨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인공 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단순 노동은 거의 이제 로봇가 다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세간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면 아마 들은 분도 있겠지만 아마 관심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전도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고려대학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초전도체를 만들어낸 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초전도체가 뭡니까? 전도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흐르게 하는데, 이 흐르게 하는데 상온에서 흐르게 하려면 저항값이 있어요. 이렇게 쭉 흘러야 되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저항값이 있어요. 초전도체는 이 저항값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항값이 0으로 만들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타고 있지만은 전기자동차도 거의 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초전도체 물질을 바뀌면은 거의 충전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져요. 우리 핸드폰이라는 것도 뭐 매일매일 충전하지만은 거의 매일 충전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 그 에너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충전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그 에너지가 돌고 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이언맨이라고 있어요. 뭐 딱 핵 에너지 딱 이렇게 하는데 저게 될까? 그랬어요. 어디서 저는 에너지가 나올까? 그런데 이 초전도체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다치면 MRI 찍죠? MRI 찍어도 지금보다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면 1000원 정도도 안 내고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건데 한국 고려대학교 퀸텀 에너지에서 발견했는데, 만약 이것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시 된다면 한국은 초인류 국가가 된다 그래요. 이것을 파는 돈만으로도 한국 사람들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큰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부로 못 느껴요.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정보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에 멈춰버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옛날에는 다 건물 있고 거룩하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요즘은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 한 20년 전부터 갑자기 전원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카페교회, 교회를 카페식으로 운영합니다. 평일날 카페가 되어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딱 카페라는 거예요. 각종 테마 교회가 있어요. 또
양평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 하나인 청란교회가 있어요. 청란은 뭐냐면 파란색으로 계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딱 사람이 두세 명 들어가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것을 동그랗게 만들고 그것을 청란교회라 하는데,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미와 십자가의 교회라는 것이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이 미와 십자가의 교회는 뭐냐면 옛날 서구 사람들이 그려놓은 성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성화만 가지고 이 성화가 이 의미 던져주는 게 뭐냐 하면서, 그러면서 카페 같이 하면서 이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카페 커피숍에서 앉아서 듣는 것처럼 그걸 보고 그걸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포교회도 들어봤죠? 김치찌개 교회 들어봤어요? 그 교회 목회자는 김치찌개를 끓여갖고 모든 평일에 사람들이 청년들한테 3,000원에 팔아요. 놀라지도 않네요. 요즘 라면도 4,000원으로 하는데 3,000원에 김치찌개라고 청년들 배부리 먹는 거 밥은 무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리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김치찌개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제가 말하는 몇 가지보다도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멈춰 있어요. 여러분,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응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이 적응력에 대처하는 능력이 참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답은 적응력입니다. 경쟁 위의 원천, 그것을 적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 기술 쭉 필요한 것, 그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적응력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미래는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어느 분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살아남고, 군대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응에 가장 민감한 것이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적응력이 떨어지면 곧 사망과 직결되고 회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는 스위스가 세계 시장의 이 시계 시장의 90%를 차지했어요. 스위스 시계하면 최고로 알아줬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문화가 바뀌면서 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현재는 세계 시장의 8%만을 차지하고 있어요. 90%를 차지했던 그 놀라운 스위스의 시계가 이제는 8%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23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졌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아시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백과사전이라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곳이 사전입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장에 밀려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백과사전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버립니다. 131년의 전통을 가졌던 필름 왕국을 만들었던 코닥도 보세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과 중국이 기독교와 세계의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꾀할 때에 우리 조선은 쇄국 정치를 펴다가 결국 일본에게 먹혀버렸죠. 과거 1810년대 영국에 몰아닥친 산업혁명은 초기에 노동자들이 기계와 물결은 반대하고 방직기를 파기하면서 일어난 것이 산업혁명 아닙니까? 결국 기계 문명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 도태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더 좋은 미래, 더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 적응력이 뛰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적응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변화에 적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적응력입니다. 영국의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죠. 그것이 소위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타난 다윈의 주장을 요약하면은 모든 생물들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항상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자연 환경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기원한다는 자연 선택설을 그가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물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하여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변화하지 못하면 그 종은 멸종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이 지구상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이라고 지구상에 살아남는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지구상에 여전히 공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룡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그 이빨이 강합니까? 그런데 이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변화할 때 변화하는 생물체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다윈을 지지하는 진화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윈의 관찰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장인인 사울 왕이 계속 자신을 죽이고자 하자 다윗은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7장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다시 27장부터 30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 전체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망명을 했어요. 다윗은 블레셋의 최고 명장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강력한 나라인 블레셋에 손들고 가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들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왕이 될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이죠.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땅에 간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도피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세요. 27장 5절 말씀에 보면 비굴의 탈을 씁니다. 8절에 보면 위선의 탈을 쓰고 10절에 보면 거짓의 탈을 씁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납니까?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경호원이 됐어요.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지위도 받았어요. 잘 적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도망가 버렸으면 이거 안 되겠어. 망해야 되는데 잘 출세한 것처럼 보여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갔으면 배가 없어야 되는데 마침 갔더니 배가 있어요. 또 배 삭슬 봤더니 삭시 살만한 표가 있어요. 표를 타고 들었더니 마침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갔는데 모든 것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29장 얘기부터는 뭡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 전쟁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정말로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에게 충성할 것인지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고민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기 조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안 하면은 아기스한테 너 그러면 간첩이잖아 이렇게 누명을 쓸 것 같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했다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당신은 우리 백성을 우리 조국을 이렇게 총칼을 겨눈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 곤고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걸 반대합니다. 과거 자기 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결국 기회를 받다가 우리를 쳐서 오히려 우리의 몫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으나 우리 방백들은 너를 믿지 않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하면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결국 전쟁터에서 쫓겨납니다. 회군하여 자신이 이 아기스로부터 받았던 땅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은 불에 타버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목숨이라도 살겠다고 망명했는데 자기 목숨 달랑 하나 남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재산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하나 믿고 따랐던 600명의 용사들, 부하들도 그 식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이제까지 쌓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아름다움도 인기도 지식도 자유도 용기도 희망도 심지어는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남편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밀리고 가정에서도 밀리고 밀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땅에서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우선 편안하다고 망명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더 나쁜 미래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적응한다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길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길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이 있고 신앙인은 신앙인의 길이 있는 겁니다.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과학자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술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의 항구에 이르러 크게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응력에 뛰어난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이 있다고 망명했습니까? 아닙니다. 뛰어난 적응력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너의 하나님이 참된 진실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다고 혼자 살겠다고 몰래 야반도주 하였습니까?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왕비가 되고 결국 자신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책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적응 과정은 소극적인 적응 과정과 적극적인 적응 과정이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식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동물이 변화된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적응을 소극적인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적응은 식물과 동물과는 달리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 요인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적응을 적극적인 적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불행한 삶 때문에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버지가 술 먹으면 자기를 괴롭히니까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자신이 적극적으로 가정 환경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함으로 가정에 기쁨을 주고 전국에는 아버지를 변화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적극적인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난하다고 가정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출세하여서 부유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회사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회사는 이렇게밖에 안 해줘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안자가 되어서 회사를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비판하고 원망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신하여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적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소극적인 적용을 해서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를 그 환경에 떠밀려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 무엇인가 좋고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보세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제는 도망가는 소극적인 적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적응으로 바꾸어 갑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 기력도 없이 다윗은 소리 높여 웁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지지했고 따랐던 사람들도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정한 이 다윗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환경에 밀려서 망명 갔는데 그 결과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탁월한 적극적인 적응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실패의 현장, 위기의 현장, 진퇴양난의 절박한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러면 사울은 우리가 그 앞에 28장 보면은 위기를 당하자,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사울은 과거에 얽매여서 결국 비참한 미래로 밀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바닥에서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다윗은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왕 안에는 결국 기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얻은 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번째가 밀리는 현장, 실패의 현장,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밀려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적응력을 발휘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도 성난 군중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입니다. 다급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의 다급한 문제를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의 답을 물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 나올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도피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것이 더 편하다, 이것이 사울을 위한 것이고 나 다윗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지만은 결론은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자 그는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적극적인 적응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잃은 것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린 물질도, 잃어버린 열심도, 잃어버린 사랑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탁월한 적응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적응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잠깐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부적응하다 보니까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의 권력에 잘 적응한 것 같았지만 예수를 팔아 돈도 받고 인생도 보장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에 적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잠깐 말초적 기쁨이 있고 물질과 적당한 힘이 주어질 것 같지만은 결국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좋게 만드는 뛰어난 적응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이 절망적 환경이 무엇입니까? 건강이든지 재산이든지 명예든지 믿음이든지 기쁨이든지 행복이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의 근원을 삼으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고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아니 2번 실패했다고 잃어버린 건 많다고 병들었다고 적응력을 잃어버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내내 내리막길일 때가 있습니다. 자금은 없고 빛으로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웃어도 웃음이 없고 울어도 풀리지 않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숨 지어도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이 은총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적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성공의 기술이라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 책에는 적응력 향상 3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랍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필요한 적응을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해결 방법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필요한 적응을 실천하라입니다. 결국 적응의 마무리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된다는 것이죠. 적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방법을 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에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00명을 거느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말씀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다윗은 몹시 지쳐 있을 때 아닙니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친 몸인데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각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앞뒤 재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내일 출발할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가자 문제가 일어나죠. 다윗만 지친 것이 아니라 600명의 모든 군사도 지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솔 시내가에 이르자 200명의 낙오자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600명이 쫓아가서 그들을 잡으려도 그들이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200명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낙오된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모두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가던 길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사람에게 집착하다가 지지자까지 상실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따르는 자 400명만 거느리고 추격을 합니다. 뛰어난 적응력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굶주린 그에게 떡과 물로 줘서 먹게 합니다. 밤낮 3일을 굶주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아멜렉 사람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저 다윗을 만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어준 지도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광야의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200명의 중도 포기자보다 훨씬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참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아멜렉에는 아몰렉 족속에 있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광야 땅에서 아멜렉 족속은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목축을 했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곳에 살아도 치기가 힘든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옮겨 다니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좋은 나침판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떠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한 사람, 중도에 포기한 200명보다도 더 중요한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멜렉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손바닥 안에 아멜렉 사람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가 다윗을 아멜렉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유랑생활했던 이 아멜렉 사람들은 자기를 못 찾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윗의 군대들이 기습하니까 주랭락을 치게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16절 17절을 보면 이 적은 군으로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좋게 만드는 뛰어난 적응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망설이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쫓아가라 했다고 어딘지 모른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라 할 때는 무조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도울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200명보다 훨씬 귀하게 쓰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군대 600명보다도 훨씬 귀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입고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죠.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그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나가,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묵묵히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이 적응력,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적응하지 못한 한 가지는 뱀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요. 뱀은 보기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뱀은 적응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적응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빠르게 적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 길이 안 보이거든 물으시고 응답받으시고 그 길로 묵묵히 가게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길이 복된 길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응하여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싫다 저것이 싫다 하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제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변화하는 인생, 적극적인 적응 능력을 가지고 내 주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의 시와 때를 따라 변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계절과 우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도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적응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적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적응하여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가진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변하여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와 때를 따라 변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 변화의 적응력을 놀라울 정도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모르면 묻고 지시하시면 행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적응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이 답입니다. 한 번 더요. 실천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꼭 실천하셔야 돼.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변하는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